안녕하세요. 크라이플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있을까? 우리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삶과 행동 양식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이나 어릴 때부터 형성된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직업을 구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여러 방면에서 이 세계관은 영향을 끼칩니다. 당시 요한의 공동체에는 믿음과 삶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물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고 이 땅의 물질은 악하다는 개념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육신은 영혼의 감옥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적인 영역만 강조하고 물질 세계를 믿음과 분리시켜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본문의 근거에서 답한다면 그리스도인 모두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는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답게 살지 않아도 천국만 가면 그만이지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의 시각에 따라서 윤리적인 부분을 무시하거나 또 사회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거짓 가르침에 맞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대한 가르침이 이미 구역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사도 요한은 1, 2절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죄를 범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사귐을 갖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대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하나님 앞은 하늘의 법정 혹은 하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대언자 예수님은 하늘 법정에서 성도를 돕는 변호자,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또 중재하시는 분, 이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기 위한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본문에 나오는 사귐의 조건입니다. 변호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과 참다운 사귐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성도들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는 성도는 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진실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정보, 인포메이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친밀한 교제, 정말 친밀한 그 교제 가운데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태신앙자들이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는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가다가 인격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언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냥 그저 끌려가고 이랬을 때는 인포메이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교회, 모세, 다윗 이런 정보만 알았던 거지 친밀한 교제는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안다고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하는 자다. 정말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안다고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 즉 삶이 없는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처음부터 없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알곡과 쭉정이는 반드시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무서운 내용입니다. 이 예수님의 계명에 따라서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한 그리스도인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도록 하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형제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셨다면 우리에게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지 않으셨겠죠.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도 사랑하셨고 또 우리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 의미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도 함께 사랑하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지켜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완성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때에 온전히 증명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요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것 같아, 나 예수님과 관계가 문제없는 것 같아 확신합니까? 그 확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사랑하며 살 때에 그 확신이 증명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모습이고 참다운 사귐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대적자들은 이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만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은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이 하나님 백성의 윤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8절처럼 이 구약에서부터 나왔던 이 옛 계명은 8절 내용처럼 새 계명입니다. 왜냐? 구약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의 옛 계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는 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사람 사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온 옛 계명이자 동시에 신약의 새 계명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왜냐? 이 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참 빛이 그리스도인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계명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주 밝은 불빛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불빛 아래에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 다 알게 되죠. 그것처럼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 빛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고 어둠의 영역은 점점 작아짐에 따라서 이 사랑의 영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다는 이기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 어둠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도 그렇고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그렇고 이 하나님 나라의 확산 그리고 이 확장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을 통해서 구약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 옛 계명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새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점점 확장되어 가고 마침내 그날에는 최종적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참 일관되게 참 사귐과 사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한 대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 사랑이 핵심이지 난 알고만 있었던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사랑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지만 사랑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다음 말씀이 우리를 정신을 번뜩 들게 합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전하게 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과 형제 자매 사랑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모순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력이 부족할 때 어떤 요인들을 찾습니다. 내가 바빠서, 여유가 없어서, 마음이 좁아져서 이런 걸 찾는데, 마찬가지로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충분한지 돌이켜볼 문제이기도 합니다. 점검해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당연히 쉬운 것이 아니기에 나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이 매우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더 이상 강구할 것이 없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없어서 내가 기도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한다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이 사랑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이 사랑의 길을 갈 때에는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다른 죄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참 사귐, 사랑, 자기 부인,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가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참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가면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말 진실된 사귐, 형제간의 사귐, 또 사랑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라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길 안에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증명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계명대로 살지 않는 것은 거짓을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치가 되는 삶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설교 잘하는 것, 교회가 더 커지는 것, 확장되는 것, 어떤 거창한 사역을 한다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말씀과 동일한 삶,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그 삶을 구하고 그 삶을 향하여서, 그 표대를 향하여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저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성도를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도 없고, 자기 부인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만큼 참 나약한 존재고 죄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을 늘 공급해 주시고, 또한 제가 주님의 사랑을 늘 공급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랑이 옆으로 확장되는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